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3월 7일 화요일 말씀 속죄제 4번 죄의 고백과 사자의 은총 함께 읽겠습니다. 네, 레위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생명의 샘가 레위기 5장 1절로 13절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가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그 속죄제, 즉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부지중에 지은 죄는 어떤 죄인가에 대한 사례를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증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주하는 어떤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은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막 알리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법적 용어로서 이 법 이런 거 있죠. 위증하지 말 것에 대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증하거나 혹은 함구하거나 하여서 그 범죄한 사실과 그 범죄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법정 같은 데서 보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서 아직까지도 바른 증언을 할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당신은 그 본 것과 들은 것만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말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것처럼 이 법정에서 이런 위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것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부정한 어떤 짐승, 가축, 곤충, 뭐 들짐승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정한 것이 있는 거죠. 뭐 피를 흘린다든가 피부병이 있다든가 율법에서 정한 그런 사람에게 있는 어떤 부정함이 있는데 또 시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함인 거죠. 그런 부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한 것이죠. 의식치 못한 것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주의함, 그러니까 부주의함 가운데에서도 접촉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이 접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즘에 우리식대로 하자면 뭐 음란한 것이나 자신도 모르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하도 이것저것이 막 떠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뭐 음란한 것이나 폭력적인 것이나 너무 잔인한 것이나 막 이런 것들이 선정적인 것들이 막 그냥 유입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주의함인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쑥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의 부주의함. 뭐 그런가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성 없이 자신을 이렇게 풀어 놓았다가 그러한 것들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것은 놀랍도록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긍정적인 것은 잘 영향을 못 받는데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감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든 접촉이 되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차, 내가 이런 것에 접촉이 되었구나 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는데 잘 집중이 안 되어져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악한 영에 접촉이 되어진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부주의함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져서 이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럴 때 무엇을 느끼냐면 뭐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잔상에 남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기도를 하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고 하니 기도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볼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접한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나 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한 나머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접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좀 조심성 있게 특별히 자기 자신을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심성 있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4절에 입술로 부주의하게 맹세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자기가 맹세한 걸 잘 몰라요. 너무나도 가볍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었던가. 그럴 때도 그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허물들을 다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났을 때는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복하는가? 바로 그 짐승이나 그 재물을
그 회막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안수를 하는 거죠. 이 안수를 하여서 나의 이 허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위증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본 것을 그냥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주었고요. 내가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였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뭐뭐뭐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죄들이 이 짐승에게 오롯이 전가가 되어지고, 이 흠없는 짐승의 이 흠없음이 나에게로 또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차간에 전가가 되어져서 이 죄인이 다시금 의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주의한 이 불경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참회라고 하면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선 이때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부주의로 하나님 앞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과 선택, 태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근심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됐다 치고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는 자꾸 겉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많은 말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분간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재물이 그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힘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배려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한 길을 내어주시는가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이것이 안 돼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최고의 어떤 작은 동물들, 우리 식대로 가면 집에 닭이나 이런 정도나 되겠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것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나가서 사냥이라도 해서 잡아와야 되는데 몸이 아프거나 연노해서 나가서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몸의 건강도 허락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하셨어요. 뭐냐면 이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고서는 사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대원칙인데 이 원칙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가난하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도 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원칙을 깨버리실 정도로. 이건 피가 나오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잦은 죄를 짓다 보면은 이게 무뎌질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음을 느껴서 스스로 아이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도 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 힘에 붙이지 못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결단하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탁탁 치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회개를, 사죄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엇이랄까요? 사랑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절대로 그 죄에 있어서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붙쫓아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